이사야 3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부터 봉독해보겠습니다. 전체를 봉독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보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태어를 내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우선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네요. 근데 사실 이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건 아니죠. 역사적으로 멸망하기 전이죠. 멸망하기 전인데 이 이사야서는 이미 멸망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꼭 멸망해야 멸망인가?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사실은 멸망한 거나 다른 바 없죠. 진비 없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이 말세다 하는 얘기는 사실은 세상이 지어진 그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와서 말세라는 얘기뿐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멸망의 징조는 있습니다. 어찌 보면 늘 간당간당하죠.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살게 하는데 그런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큰 은혜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세상이 너무 좋고 마치 우리가 조금만 힘쓰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으로 더 좋은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세상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눈일 수도 있습니다. 뭐 비관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현실을 좀 직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사야 3장을 보고자 하는데 일단 적기는 4장 6절까지 적었네요. 제가. 근데 4장 6절이 4장이 짧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같이 그냥 묶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대로 적어놔봤는데 뭐 그거는 상황 봐서 하고요. 다음에 우리 목사님 4장만 하시려면 너무 짧죠? 괜찮아요? 그래도 5장 정도는 5장 네. 예. 일단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이사야를 보자고 하고 이사야 중에서 저는 오늘 이제 3장을 보려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경을 대하든 간에 그 자체만 가지고 저는 보려고 하는 생각은 좀 내놓습니다. 내놓고 일단 성경은 이 66권이라고 하는 이 전체가 하나의 성경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한 부분을 보는 거죠. 지극히 한 작은 한 부분을 보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전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부분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 보더라도 잘못 볼 수도 있다. 엉뚱하게 볼 수도 있다. 하나님의 큰 그릇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어찌 보면 그 그릇이 지금 조금 있으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한 그릇 속에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거기다가 아주 수북이 쌓아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만찬을 보고 야, 너무 좋다, 너무 맛있다, 그리고 막 잔치를 벌려요. 그러면 과연 전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 물론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고 어떤 부분에는 막 굉장히 막 충격적인 말씀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전후 맥락 안 따지고 그 앞 성경과 뒷 성경도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부분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씀일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전체 속에서 보면 그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건 아주 막 정말 쥐약같이 먹으면은 독약같이 죽을 수도 있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다고 그냥 이 말씀에 나는 막 뭐 감격을 했다 그러고 막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끔 보면 독약 같은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게 받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버리면은 제대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너무 좋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양식처럼 꿀처럼 받아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않자고 말씀을 막 좋은 말씀만 골라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그것만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대단히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편식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전체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먼저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3장이긴 하지만 전체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본론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3장 예언선언을 통한 언약을 했는데 제3장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는 제2장도 있을 테고요. 제1장도 있겠죠. 구약 성경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설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예언한 것이 이렇게도 표현하는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을 크게 말하면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글, 쉽게 말하면 모세의 글 있죠?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또 시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순서는 우리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이제 편집이 될 때 순서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모세의 글을 제일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1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가서가 있는 거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다음에가 또 선지자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은 제2편에도 있고 제3편에도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글이 왜 이렇게 둘로 나뉘냐면 하나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역사.
역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예언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어요. 당연히 예언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제3장으로 돌려놨어요. 제3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해놓고 제 두 번째 선자의 글, 이건 역사서로 제가 이제 편집을, 내가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한 것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서는 요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만약에 제가 편집을 했다고 하면 시가서가 요 뒤로 왔으면 더 좋겠어요. 그냥 제 이해상은. 그런데 이 시가서가 자꾸 이제 중간에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있는 대로 봐야 되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2-1로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시가서는 중간에 있다. 그것만 이제 참고하시고, 크게 말하면은 제 1장, 2장, 3장으로 나뉘는데, 제 1장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 섭리를 통한 언약이라고 제 3장을 얘기했는데, 제 1장은 하나님의 언약 섭리, 언약 섭리라고 이해할게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글은 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루고 있어요. 물론 뭐 그 내용 속에 들어가고 별의별 얘기가 다 있지만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언약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글 첫 번째, 요게 2-1이라고 해야겠네. 시가서는 2-2라고 해야 되겠고, 이 선지자의 글은 주로 이 역사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부터, 요수아부터 시작해야죠. 요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해석이 안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고 역사를 담백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역사서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지자의 글도 사실은 이것도 역사서에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역사서의 바탕 속에서 기록이 됐는데 단순한 역사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역사 플러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또 약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 1이라고 하면 이거는 순수하게 역사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선지자의 글 2는 이거는 역사 플러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미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면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여기에는 많은 해석이 덧붙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미처 보지 못한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글을 볼 때 특히 이 예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금도 지금 몇 가지 얘기를 읽었지만은 그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안 해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장 보이는 얘기가 아닐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그 예언의 주체가, 이 예언이 이루어질 그 주체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에 대한 이 얘기까지 이게 끌고 가야 되려면 당연히 해석이 많이 덧붙여져야 돼요. 이 해석이 안 붙여주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자의 글은 결국은 메시아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해석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어찌 보면 시가서는 지금 부록처럼 들어가 있어요. 부록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찬양서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제
그걸 기록하는 방식이 시와 노래예요. 그러니까 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하나님 찬양이에요. 내용은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찬양서라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 섭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 섭리,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예언 섭리. 이렇게 지금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예언 섭리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당신의 전 프로젝트예요. 당신의 계획도예요. 마치 설계사가 건축을 시작할 때 먼저 설계부터 하잖아요. 그 설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예요. 펼치시고 펼쳐진 걸 보고 찬양서에서 이 시가서에서 그걸 시와 노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그런데 현실은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도 말씀 지금 방금 읽었지만은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이 시대상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예요. 하지만 이 암울한 상태 속에서 먼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을 하셔요. 그런데 이 문제가 문제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 때문에라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이 처음에 언약하신 거 그것을 진정으로 완성하시겠다. 그래서 이 예언서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열거하면서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역사 플러스 미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그 당시 있었던 실제 사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며 장차 메시아가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이 담겨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이 얘기를 해주려니까 지금 이 당장 현실은 이런데 장차 이렇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려니까 이것을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예언서가 어떤 면에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런 구도를 이해하시고 보면은 사실 또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이게 칠판이 써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서로 들어왔으니까 선지서 개요도 조금 봐야겠죠. 선지서는 크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실체적인 사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적인 예표적인 그런 사건들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신 일이 뭐죠? 가르치고 굉장히 많지요.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한마디로 네. 사랑 십자가 네, 십자가와 부활 부활 이걸로 귀결이 돼요. 십자가 부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이루어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효능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당사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결국
이사야나 이 모든 예언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이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내는데 와가지고는 올 때는 종의 모습으로 와요. 종의 모습으로. 그것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사역을 위해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니까 비참하지요. 비참한 모습인데 그리고 나서는 그 결과는 영광스럽게 바뀌어서 가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다 보니 분명히 두 가지가 다 보입니다. 하나는 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회복하는 얘기가 나와요.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꼭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있어요. 전반부는 대체적으로 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후반부는 다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내용 형식을 보면 이사야는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를 하나 볼까요? 이사야 1장 5절 볼까요? 이사야 1장 5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매를 더 맞으려고 이게 이제 한 예예요. 이런 스타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계속 하나님 때리신다는 얘기예요. 때리시는데 하나님이 아주 망하게는 때리지 않아요. 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런데 마저 끄지는 않는데, 꺼져가는 등불처럼 바람을 불어가지고 곧 끌 것 같은데 마저 끄지는 않는데, 심지어는 그냥 나무를 그냥 딱 잘라버리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으면서도 또 회복해 주시는, 이걸 하나님이 계획 속에 가지고 계시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비극적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아름답게 바뀌어져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사야는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때리고 싸매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예레미야는 또 이 민족을 거기서 아예 뽑아버립니다. 뽑아가지고 아주 통째로 어디로 옮깁니까? 바벨론으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명령이 이제 이쪽에서 끝났나 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거기서 다시 갔다가 옮겨 심는데요. 그래서 뽑았다가 심으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뽑았다 심으시는 그 대상은 백성들이죠, 백성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는데, 그러니까 뽑아낼 때는 몽창 그냥 다 못 쓸 것들 다 갖다가 내버린다 하는 식으로 갖다 내버렸는데, 내버려 놓고는 그 중에서 회개하고 이런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다시 갖다 심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는 내용이고, 아까 때리고 싸매시는 거는 하나님의 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다. 공의를 실현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에스겔은 흩었다가 모으신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요. 그 제가 구체적인 예는 나중에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그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흩었다가 모으시고 이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헐어가지고 그들을 다 헐어버리죠. 그런데 에스겔 뒷부분에 가보면은 성전 회복이 나옵니다. 그 성전 회복. 그래서 온전한 성전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성전은 헐어버리시고, 보이는 성전은 헐어버리고, 결국은 온전한 성전으로 바꿔주겠다.
그 얘기고, 다니엘은 완전히 멸했다가 다시 세우시는, 이걸 통해서 성민의 주권을 또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한 부분씩이에요. 부분씩. 그러니까 이걸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소선지서는 짤막짤막 한 부분을 가지고 형식은 똑같아요. 형식은 전부 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망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근데 이 이사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게 항상 언약이 먼저 출발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언약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사야가 이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의를 실현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를 실현하시겠다는 내용이고, 또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 이 백성을 구별하고 또 성소를 구별하고 또 주권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나라의 요소들이에요. 나라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스라엘 나라, 언약 나라, 물론 여기 이제 땅도 포함되지만 성소의 땅과 같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땅과 그 주권, 이게 나라의 3요소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된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는 전체 예언서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이렇게 백성과 성소, 땅과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종합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현해 가신다. 그 얘기다, 그 말이죠. 그 언약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내용이다. 이런 예언서의 특징이 우리 신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사실 좀 나오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 형식적으로 보면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모형적이라면 하나는 실체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온다. 하나는 육적 선민 중심의 위로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하나는 영적 교회 중심으로 위로와 완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와 나라에 대한 완성이 되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 많은 성경 13권인가요? 이 예언서가 13권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권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 그 실제적으로는 그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선지서의 기록 목적 보시고, 선지서 서론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1절 2페이지에 거기에 제가 요절 하나 볼게요. 요절. 이사야의 요절. 물론 뭐 성경 학자들마다 이 요절을 다른 걸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이 얘기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30장 26절을 요절로 한번 삼아봤어요. 30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나누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또 뭐 하신다고요? 또 싸매신대요. 그리고 그 맞은 자를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이전보다 달빛은 햇빛 같게 만들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빛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맞아 십자가를 당한 거죠. 십자가의 이 심판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이 빛나는 그걸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 그 말이죠. 제가 거기 조금 제가 요거 어제 출력하기 직전에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했는데요. 그거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이방 족속으로 하여금 때리게 하시고 다시 그들을 싸매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런데 어차피 싸매어 주실 것을 왜 때리시는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는 사랑과 공의가 있다. 둘은 서로 상반되는 듯 하지만 서로를 보완하면서 온전케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짝이다. 실례로 사랑을 증거하는 데에도 말로만 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마치 밝음을 설명하려면 어둠이 필요하듯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공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계시하기 위해서 먼저 공의를 보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때리시고 싸매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괜히 때리면 쌓일 거죠. 우리 하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괜히 때리시겠어요? 때리실 때는 분명히 맞을 만한 짓둥머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리신 거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엄청난 불의와 죄악들이 드러난 거죠. 범죄상이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들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얼마나 더 맞으려고 막 그러냐 이런 말 하죠. 몇 절 있습니까? 5절. 5절? 아, 예. 그 직전에 보면, 직전에 3절에 보면 2절부터 봐야겠네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너희들이 나를 거역했다. 나는 자식으로 만들어놨는데 너희들은 소만도 못하고 개만도 못하고. 얼마 전에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부모님을 개처럼만 섬겨드리라. 우린 개 그러면 되게 나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즘 개를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개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이 써가면서 개를 위해서는 얼마나 정성을 많이 바치는지 몰라요. 근데 과연 부모님이 개 같은 행동할 때 그 개만큼이라도 대접을 해드리는가? 안 해드려요. 개는 멍멍멍거리고 그냥 귀찮게 해도 그냥 이쁘다고 막 끝바라지듯이 하는데 부모가 만약에 옆에서 그러면요 그 부모 갖다 내버리려고 할 거예요. 귀찮은 존재로 얘기해버려요. 개만큼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냥 하나님이 아예 때리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누가 얘기한 게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신다고 해가지고 왜 때리십니까 이럴 수도 없어. 맞을 짓 한 거야. 아니 심지어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리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악 중에 제일 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악. 하나님도 몰라보는 악. 자기 주인인데도 주인을 몰라보는, 부모인데도 부모인 줄도 모르는, 이게 최악이죠. 최악질이죠. 제일 악질.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를 괜히 때리고 싸매준다면 그거는 괜히 병주고 약주는 꼴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고는 너희가 이렇게 악하지 않느냐, 그러니 맞아서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공의를 통한 사랑의 징계입니다. 결국 이렇게 따끔하게 때리시고 그 다음에 그냥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려가지고 저는 길도 죽도록 때려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이놈을 정말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려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전제한 때림이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을 전제하고 하는 것이다. 이사야 성경이 총 66장인데 그 중에서 39장까지가 이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0장 이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위로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때리시고 싸매시는 이런 섭리의 신학적인 의미가 어디 있는가? 제가 아까 이 예언서는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그 의미가, 신학적인 의미가 부여돼야 돼요. 이게 해석이에요. 그 의미는 바로 장차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언약 자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공의를 보이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케 하셔서 속죄하며 받게 하실 것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게 하는 건 이게 사랑이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된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든 이야기는 먼 미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의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의를 입혀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그런 역사다 그 말이죠. 예. 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3장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는데 일단 이게 이제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1장은 진노를 예고하고요. 선민에 대한 진노 얘기인데요. 선민에 대한 진노, 진노 전체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진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인데 진노를 예고하는 장면, 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를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1장에서 그 다음에 심판을 예고합니다. 진노가 쏟아질 거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진노를 하시면서 말일에는 만방이 모여들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일에는 고쳐주실 것을 또 얘기하는 거죠. 그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택한 백성들이 잘못했던 거, 좀 잘못 적어놨네요. 택한 백성들 홀렸던 모든 것을 거꾸로 들여서 여호와만 높이 받으시게 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이스라엘을 유혹한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장 1절로 12절에 세 번째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들, 이방의 풍부한 양식과 물과 용사와 전사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인 재판관과 선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론한 요술자들, 한마디로 사람들을 홀리는 자들, 홀리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예, 이제 3장 1절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예,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예.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요, 아마 공부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 풍요로운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근데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중에 보면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59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론한 요술자,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 놓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오늘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건 꼬라지라고 해야지. 이 꼬라지를 보면 뒤집어진 세상이다라는, 이 정상적이 아니다. 뭔가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그리고 자꾸 의도적으로 뭐 젊은이들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고 여자들을 무조건 앞세우려고 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일 수는 있지만, 아니 이게 객관적으로 뭐 그들이 더 우월하거나 그들이 더 훌륭해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경고하는 내용 중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몇 군데가 나오는데 보면 젊은이들이 지도자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더 득세하고 막 쟁쟁거리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좀 그러니까 인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정말 실력이 있고 진짜 지도자 자격이 있으면 당연히 그들이 가야죠. 근데 열렬이라는 것도 무시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노인네가 돼가지고 고집스럽게 왁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게 더 많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늙은이라고 추종할 일도 아니지만 젊은이라고 다 새롭게 할 거라고 또 기대하는 것도 좀 문제예요. 어쨌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다. 이러니까 세상이 뒤집히는 세상이 되어버리잖아요. 뒤집히는 세상의 모습을 나타내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야, 네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그래, 네가 통치자 해라. 아무나 통치한다는 거죠. 원래 옛날부터요, 그 왕이 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지도자가 된다면요,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특수한 교육. 그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크고 비밀한 것들까지 다 터득을 해야 비로소 지도자의 자격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막 벼락치기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뭐 한쪽에 코미디 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버려. 뭐 가수, 그때까지 가수 하던데 갑자기 또 국회의원이 돼버려. 이런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법전만 달달 외우던 사람이 갑자기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런 세상. 이거는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이거는 좀 여기 우리 이사야의 예언대로 말하면은 낭조예요. 낭조. 원래 정상적이면은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엘리트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다져져야 되는 거예요. 다져져서 교육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의사가 되는데 의사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최소한 12년인가 얼마 돼야죠. 인턴 뭐 모든 걸 다 거치면은 12년인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오늘 11년. 예? 11년. 11년. 예. 12년 돼. 예. 그렇게 돼야 제대로 의사 대접을 받아요. 안 그러면 수련이야. 안 그러면 그냥 연수생들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길병원에 집사람 때문에 갔다가 그 수련이 때문에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요. 주사를 못 놔. 주사를 못 놔가지고 집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간호사가 와가지고 도저히 하다도 안 되니까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간호사 보고 놓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와가지고 어떻게 놓나 하고 또 구경하더라고요. 야, 그래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뭔가 전문가가 된다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라 너무너무 갑자기 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저 시계 틀린 거죠? 네. 아, 내가 저 시계 보고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아까 제 시간이었는데. 네, 시간 모릅니다. 네. 예. 자, 이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의지하는 것들 결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잘못된 질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유다가 엎드려질 것을 예고하시고요. 그리고 13절로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장로와 방백들을 국문하시겠다. 국문하시겠다는 거는 완전히 네 죄를 알렸다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막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첫째는 백성들의 장로와 방백들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어지럽히고 여호와를 떠나게 한 장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한 일은 백성들의 포도원을 삼키고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였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올라갈 때는 항상 뭐라 그럽니까? 국민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머슴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섬기는 머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요. 머슴이 어디 있어요? 그때 보니까 뭐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게 잘못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서 따졌더니 막 불안이면서 감히 니까지 게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하더라고요. 아니 그 주권자들이 그 지도자로 뽑힌 사람 자기네가 선출했잖아. 자기네가 선출했으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이 주인이에요. 지금은 민주주의잖아. 민이 주인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민이 감시를 하고 나 대신 이 일을 해달라고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책망을 받아야 되잖아. 민에게. 그렇죠? 그런데 그 말했다고 막 그렇게 불안해서 감히 건방지게 어디서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 무슨 지도자예요? 네. 그런 자를 먼저 심판하겠다. 사실 그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면 제일 먼저 심판받을 대상이 교회, 장로들. 그 말을 오늘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 우리가 어쩌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자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그래서 때로는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리고 두려울 때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너희가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하여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얻어놓고는 대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너희가 성전 문 앞에서 문을 걸어 잠궈놓고 너도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준엄한 그 책망의 말씀이 사실 우리들에게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지. 안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무서움이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너 이만큼 많이 했으니까 너는 큰 상을 받아라 이렇게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받아라 이렇게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 말을 들었느냐가 더 중요한 얘기죠. 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제일 먼저 심판받을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그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우리 주님이 그들을 먼저 신문하러 오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백성들이 죄악이 많고 백성들이 막 어지럽고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을 욕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제대로 지도 못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돼요. 자기 고백부터 지도자는 특히. 그러면서도 그들이 또 어떻게까지 했느냐면 어찌하여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여기는 시온의 딸들이 처참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데요. 그러면 백성들은 잘못이 없는가? 지도자만 잘못인가? 당연히 백성들도 잘못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예, 여기 뭐 시온의 딸들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러는 줄로 알지만 원래 이 지도자급을 뭐라고 그러냐면 때로는 표현할 때 남자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백성들은 딸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자 딸들.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도 보면 남자 지도자들이 제물을 드릴 때는 보면은 수컷으로 많이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암컷들이 있어요. 암컷들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지금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도다. 하체가 드러난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쭉 나갑니다. 24절에 보면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녹분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결국은 그들이 다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지금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 옛날에 보면 그게 여자들의 사명처럼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어버리면 남자 구역을 못해요. 남자 구역을 못하면 세상에 씨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여자가 한 남자만 있으면 그냥 그 남자 붙잡고 계속 씨라도 남기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다.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날에 자 이거는 여기까지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하면은 꼭 회복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2절부터.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갑자기 싹 상황 그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에 그날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날이 중요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어느 날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날이 있어요. 회복의 날이에요. 다 바꾸면 회복의 날이고 그날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여호와의 싹이 난다네요. 싹. 그 싹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조금 주목을 해봤는데요. 이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원래 무슨 글자냐면 이게 네체르라고 합니다. 네체르. 네체르. 예, 네체르인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싹이 난다. 어찌 보면 그릇 특이에 다시 또 싹이 난다. 그럴 수도 있고요.
다 꺼져가고 절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11장인가 가면은 2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나와요. 그때도 한 싹이 경영이 대체는데 그 한 싹이 바로 2세 줄기에서 2세 다윗의 그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문제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는 세상 그 어떤 지도자의 어떤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진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때에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들이 보니까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기는 물론 문자적으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걸 이제 남은 자라고 하지요. 네, 남은 자. 남은 자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 성전 안에 속한 자, 뭐 다 포함된 얘기인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해석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에 되어지는 일이고 그날에 이 한 싹이 나서 이룰 일이니까 결국 그 싹 안에 참여한 자가 이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런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되리라.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이게 결국은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바꾸신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푸른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결될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시고 당장의 그 죄악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또 심판도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심판 얘기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실 거다.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판해야죠.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 공의 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같이 계시하는 내용인데 그 공의와 사랑이 극명하게 소개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토의를 하나요? 다 했죠? 예,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사야 3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때때로 사람의 유혹과 또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저희들 갈 수 있사오니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창념해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선교지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과 하여금 생명을 다시 얻는 귀한 그런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들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